익숙한 단어가 뭐냐면 매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아실 겁니다. 주로 매상하시는 분들은 농사 짓는 분들이 잘 아는데,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매상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벼농사를 다 짓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잘 말리고 신경 써서 이거를 정부에 파는 겁니다. 파는 그날이 되면 이제 면 한 장소에 모여서 다 점수를 먹여요. 다른 말로 말하면 등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잘 말린 가마를 하나하나 쭉 쌓아놓으면 이 선배라는 분이 쿡쿡 찔러서 쫙 밀은 다음에 벼 아래 습도 그리고 그 곡식의 알 정도 이런 걸 잘 분별해서 때리기 시작해요. 쾅쾅쾅 때리면은 거기에 등수가 먹여져요. 1등, 2등, 3등.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값이 먹여지는 겁니다. 1등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농부들은 긴장을 바짝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벼를 잘 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혹시 면의 면석이라도 아는 사람 없을까?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점수를 먹이면 등수가 쫙 나와요. 1등부터 시작해서 3등까지. 그러면 어떤 분들은 너무 속이 상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바라볼 때 나는 농사를 잘 지은 것 같다. 그리고 분명히 1등 말일 줄 알았는데 등수가 3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너무 속이 상해서 약주를 드시고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할까요? 사랑하는 아내, 아니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 그리고 애들한테 화풀이를 해요. 그러면서 이웃 사람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웃의 누구는 나보다 농사를 훨씬 못 짓는데 그들은 1등이 나네.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벼가 아무리 좋고 잘났어도 그 벼에 점수를 먹이는 판정관은 누구냐면 농부가 아니고 그리고 벼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보고 분별하는 그 선별관이 누구냐? 점수를 먹여요. 그러므로 벼의 상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벼를 판별하는 그 감시관이 바라보고 1등이다 2등이다 그분의 마음에 그냥 찍으면 1등이고 찍으면 3등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지 않고 점수대로 쫙 먹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수를 먹인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야, 너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잣대로 나를 판정한다면 너 구원받을 수 있니? 예배생활, 신앙생활, 선행생활 모든 삶 속에 과연 점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속으로 혹시 이렇게 말하나요? 천만의 말씀. 점수가 우리는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우리에게 정의하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못 이른다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노력을 아무리 해보아라, 너의 성결함, 너의 경건함, 너의 모든 성결함을 가지고 과연 구원에 이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율법으로 딱 바라볼 때 행위로 바라보면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의 판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위치에 놓인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못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을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를 택하고 있느냐? 구원받으려고 선행하고 구원받기 위해 예배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런데 깊은 내면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행위 구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행위 구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못 받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인생들,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기쁜 소식을 주고 있어요. 그동안 사람들은 뭘 선택했느냐?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이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지극하면 어떻게 시각되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져 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느냐? 율법을 통해 그거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뭐냐? 아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잊지 말 것은 뭐냐?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딱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의로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의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한 의의 특징과 위력은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냐면 이 원문에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전인격적인 면에서 바른 것 그리고 옳은 것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말은 구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의를 말합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의가 아니면 절대 구원이 임할 수가 없고 이 의로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선이 있어요. 이거를 정돌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율법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가 어디까지를 알아야 진짜 의의 내용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력해오는 행위구원의 율법의 한계는 뭘까? 바로 오늘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무엇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거를 완전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만족할 때가 어느 때냐? 심리학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질 때가 가장 만족을 얻어요. 내가 뭔가를 한 다음에 그거를 얻으면 사람은 쾌감을 느끼고 카타르시스에 임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통해서 얻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유대인들도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의 구원이 뭔가를 믿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고난도의 율법을 지켜서 더 경건에 이르러서 나에게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때문에 그들은 평생 율법주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단계로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볼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 그 인생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뭡니까? 이 행위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구원의 단계에 가기 위해 수도원에서 그 높은 계단을 무릎을 올라가면서 피가 나고 벗겨지면서 고통과 막 자학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경건해지겠지, 이렇게 하면 구원해지겠지 하다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 뭐라고 그 말씀을 깨닫냐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에게 마음속에 그냥 방망이처럼 와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그분이 믿어질 때에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의롭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죄인들은 전부 다가 죄로 낙인 찍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율법은 틈만 나면 우리를 뭐냐? 너 죄인이야. 너 죄졌지? 너 죽을 죄인이야. 가능성이 없는 죄인으로 몰아세워요. 우리는 그거를 쫓겨나기 위해 쫓겨가면서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게는 항상 한계에 부닥쳐요.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그렇지? 나는 언제 구원받나? 나는 도무지 불가능한가 봐. 그러면서 마귀의 소리가 싹 속삭일 때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구원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속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가 가지고 가장 아팠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많은 것을 보면서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있었지만 한 구석에는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되면 하루에도 몇 번 하면서 울려 퍼지는 알라 노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알라 신에게 경배하는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은 새벽이 됐든 밤 12시 됐든 그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시간대가 되면 농업인이든 상업인이든 장사꾼이든 누구든지 심지어는 군인까지도 총을 메고 있는 군인도 딱 멈춰요. 멈추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세모로 방향이 이렇게 해서 요 세모로 된 이거를 쫙 깔아요. 방향, 이 방향 그 알라가 있는 성전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다가 크게 절을 하고요. 그리고 다 엎드려서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보이는 것은 엉덩이밖에 안 보여요. 하도 숙여가지고. 그리고 총도 싫다는 당진한 상태로 오른쪽에 딱 놔요. 총을 메고 하는 게 아니라 놓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배하면서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나는 목회자지만 저분보다도 간절함이 없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알라를 찾는데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남들이 인식할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 밥 먹는 거 말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 되면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 보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장로님이신가? 집사님이신가? 권사님이신가? 이렇게 느낄 수 정도 몇 번이나 되십니까? 우리는요, 이걸 보면서 가슴을 아파야 돼요. 이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열심을 품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저렇게 한다 구원 있는 거 아닌데 가가지고 이보세요. 이렇게 한다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총 맞아 죽을까 봐 못하겠더라고요. 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들이 아무리 선행을 가지고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평생 대대로 나가면서 그것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행한 모든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하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뭐라 말씀합니까? 아무리 그들이 선을 가지고 나아가도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조항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의 판결이고 알려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그런데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한 의가 있어 라고 말하는 한 의. 그러면서 한 의를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요. 이걸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율법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에 의 그러면 다양한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의다 한 볼 때 의롭다, 의로운 사람, 그리고 의로운 백성, 의로운 나라, 그리고 공의, 정의, 다 이거를 의라는 측면으로 크게 묶어서 딱 묶어 놓아서 같은 의입니다. 그런데 보통 의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의, 그러면 독하지 않으면 의를 지킬 수 없다. 냉철하고 냉정하지 않으면 의를 지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물론 의를 그것도 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한의 의라는 측면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의와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바라보는 의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냐게 되면 누가복음 5장 3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와 식사를 하시냐면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해요. 그런데 같이 먹으니까 유대인들, 율법의 틀을 가지고 쫙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왜 당신은 죄인들하고 밥을 먹지요? 왜 당신은 나 이렇게 이방인들, 저 세리들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들과 밥을 먹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딱 판가름해서 의가 되시는 예수님까지 판단해버려요. 이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의와 주님과 바라보는 의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의는 때로는 어떤 것이냐? 비록 너 자신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찾아가서 복음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고 돌아오는 것을 의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지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아예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죽은 백성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의가 차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이냐? 우리 앞에 적용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이었으나 죄인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긍휼의 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의가 너무나 차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의라고 하는 부분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할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앞에서의 의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적용시키는 걸 의를 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냐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창세기 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할 때. 그러면 노아라는 사람이 의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의라는 측면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완전하신 신이신 절대적인 부분 속에서의 같은 의냐?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칭을 할 때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게 당대에. 그러면 당대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당대의 죄인이 너무 많고 타락한 시대가 될 수 있고 지금이 타락하지 않은 시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붙일 때는 어떤 것이냐면 노아가 그 당대의 의인이었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 속에서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노아라는 사람은 그 당대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타락한 시대를 봤을 때의 의인의 모습이었지 완전한 의인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뭐라 하느냐? 그 시대 속에서 몸부림치는 노아를 바라볼 때에 의인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 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성도를 의인이라 칭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라는 사람의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만약에 모세 이후의 시대에 와서 노아를 만약 그 법으로 이렇게 봤다면 그가 과연 의인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 맺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이하를 보면 자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맺은 언약은 피의 언약이에요. 만약에 피의 언약을 했는데 그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의인이라 칭했던 이 노아를 할지라도 노아가 만약에 모세 시대에 와서 그 법을 적용시켰다면 진짜 의인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의라는 측면에 하나님이 적용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이기 때문에 진짜 의인이었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모습에서 의인은 아니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한 가지 무리할 것이 있어요. 당대의 노아를 의인이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당대라는 기준 가지고 의인을 평가했다면 그리고 모세 시대의 율법이라고 하는 법원 속에서 의로 봤다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의를 따지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의를 의의 없다고 하는 말이죠. 이 해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메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얘들아 율법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모세에게 주었던 그 의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새로운 한 의를 주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널 위해 죽었으니 너는 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러면서 초점이 뭐냐?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가지고 의인으로 새롭게 정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야 의인돼요. 그러면 간략하게 믿는 게 뭡니까? 믿는 것은 이 땅에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죄인들이에요. 죽었던 죄인. 죽었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아들을 완전한 저주의 그 아래에 놓여서 십자가상에 놓아 우리를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었습니다. 피 흘려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고 보좌에 앉으셨고 다시 그분은 오실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나가는 자가 뭐냐?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고요. 그런 자들에게는 빈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자들에게는 뱀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역 따라 상관이 없이 오직 믿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믿고 주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한 의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구원의 자리로 세우는 하나님의 의. 이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의를 진짜 인격으로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맞아,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지,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겐 느낌이 없어요. 심장에서 뛰는 것이 없어요. 사람은요, 어떻게 할 때 느껴지느냐? 상대가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될 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한 청년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느 날 돌아가신 다음에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도 밉지만 누가 밉냐? 아버지의 돈을 보고 결혼, 즉 재혼을 하려고 하는 그 여자가 더 미운 거예요. 그 청년 입장에서. 그 청년 입장에서는 무슨 오해가 있느냐? 저 아줌마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왔다? 돈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이 오해심 때문에 어머니란 말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그냥 아줌마, 이거예요, 아줌마.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도 아프지만 이 말을 듣는 아주머니 마음도 아픈 거예요. 어머니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항상 아줌마니까 퉁퉁 던지는 그 말이 심술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 튕기는 말, 이런 말 때문에 이 아주머니 마음도 아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피를 많이 넣기 때문에 이 청년은 수혈을 해야 돼요. 피를 받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수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마취에 깨난 다음에 눈을 슬그머니 떠보니까 내 옆에 누가 누워 있을까요? 보셨어요? 누가 누워 있느냐?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했던 아줌마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옆에 누워 있어서 가만히 눈을 바라보니까 여기 띵가 꽂아 있고 줄이 쫙 가 있는데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머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줄이. 그리고 아주머니의 그 피가 쭉 따라오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누가? 청년이. 그러면서 그 아줌마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라고 말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질 때,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말로는 아주머니, 이것이 아니고 어머니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진짜 마음으로 느껴질 때 나를 위해서 피를 주는 저 마음은 분명히 어머니가 맞다라는 것을 느껴질 때 어머니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지금 새로운 한 의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한 이 사실을 듣고 있어요.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사실이고 나를 위해 핍박받은 것이 사실이고 수많은 모욕과 굴욕과 고통과 좌절의 느낌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었어요.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와 닿을 때에 진정 인격으로 느낄 때에 우리 마음은 고백한 겁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말고 내 삶에 나에게 피를 주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음으로 인격으로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해요. 이분이 내 인격으로 와 닿을 때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의를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언제나 율법이 아닌 새로운 한 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힘과 능력 가지고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율법의 기준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나의 실수와 아픔까지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돌보시는 그 한 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삶을 바라보시고 상대를 바라봐서 진정한 자유가 임하고 진정한 의가 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